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두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르고 또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마음속에 받아 주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청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명확하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여 주시옵고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옵고 온전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고 단 한 명도 틀림없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3.11 2011年でしたね。3.11関東大震災が津波によって起きた時に 자, 2011년 3월 11일 관동 쪽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닥쳐오고 대단한 난리가 일어났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재난들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3월 11일 대지진 때 40세 된 한국인 남성분과 그리고 이분의 일본인 배우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그 쓰나미가 덮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그 방송을 들은 이 40세 한국 남자분은 자신의 부인이 집에 돌아와 있지 않는 것을 알았고 부인이 일하는 일터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그때의 부인도 현관 쪽까지 나와왔답니다. 그런데 부인한테 지금 쓰나미가 덮쳐온다고 말을 하고 불렀을 때 벌써 그때 부인의 뒤쪽에서부터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는 필사적으로 조금은 달렸답니다. 필사적으로 달리다가 마침내 도달한 곳이
체육관의 현관 앞이었답니다. 체육관의 현관 앞. 체육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쓰나미가 바로 그 위를 덮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쓰나미에 덮친 순간 이 두 사람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기에 잡았던 손도 놓치고 만 것이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남편 되시는 이 한국인 분은 의식을 차리고 보니 체육관의 높은 천장까지 물이 차 올라 있었고요. 자기는 그 물 위를 헤엄치고 있더랍니다. 이 남자분이요. 그러나 부인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잠바 등등을 입고 있었지만 전부 이게 바닷물에 젖어버려서 너무나 무거워져서 수영할 수조차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잠바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거의 속옷 정도의 옷차림만을 한 채 겨우 이분이 사실 예전에 수영 선수를 했었던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체육관 내 천정 밑에 어떻게든 매달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추웠답니다. 동북 지방은 3월이니까요. 아직도 추운 계절이지요. 더군다나 이 바닷물 속에서 덮쳐온 이 쓰나미는 바닷물이니까 온몸이 다 젖어 있고 그렇지만 수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거워진 옷을 다 벗어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체육관에 있는 이런 커튼이 있어서 커튼을 찢어서 커튼으로 몸을 감쌌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 있으니까 천장 밑에 매달려 있는 채 커튼으로 어떻게든 그 몸을 감싸고는요. 2시간 정도 기다렸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물이 점점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 밑에 도착을 하여서 부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현관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체육관 현관 앞까지는 손을 붙잡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부인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물이 빠질 때 부인도 함께 바다로 떠내려간 것 같다는 것이죠. 이분의 부인은 일본 분이었고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이 남자분은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이 여기에서 바로 작별을 구하게 된 것이죠. 야, 크리스찬이니까 살았고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크리스찬인 이 남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어도 혹은 믿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저는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이 간증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갖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은 바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혼란이 닥쳐올 때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생각도 없었지만 주님이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감동을 주셔서 전하게 해주셨는데요. 저 해일조차도, 쓰나미조차도요, 살아나고 또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증거하고 간증하라 라고 주님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니 여러분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흠직임과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보고 판단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으며 지금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몇인지 혹은 떨어진 머리카락이 몇인지 전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의 훨훨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눈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눈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런 건 그냥 자연재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조차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하라 하셨습니다. 듣지 않는 자가 많을 수 있으나 그러나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이기 때문에 먼저 전하라 하셨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나님이 제 입술에 주시고 이렇게 전하게 감동을 주시니 사실 저는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 설교 때에 저의 생각과 저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늘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크고 두려운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그를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의 설교의 테마입니다. 모두 함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시련의 때를 면한다.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만 될 부분이고요.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깨달으시고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여러 많은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이죠. 흐름은 한 가지. 지금 한 번 들어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다 지금 모두가 다 헷갈려 하고 있죠.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쪽에서 봐도 그런 것 같고 저쪽에서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의 길, 단 하나의 길만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각도를 바꾸어도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배 전에는 먼저 온전히 기도하고 준비하자. 왜냐하면 60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할 정도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진정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바깥을 나가면 생활은 다시 예전의 생활인 거죠. 그러나 확실히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며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바깥을 나가도 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또 전하는 사람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전하는 자도 오직 기도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할 것이며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주의 자녀들이 필요한 그 말씀들을 주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순간이라도 지금까지의 죄를 사해 주십사 기도하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단 1초라도 좋은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 성령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야말로 구원주 되심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이와 같은 삶을 크리스찬이라면 시작하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먼저 하지 말며 다른 곳에도 가지 말라.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고 그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구름에 가리워져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구름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너무나 놀라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쪽을, 그 구름이 있는 곳을 갈릴리 사람들이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흰 세마포를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왜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너희가 본 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와 같은 천사의 소리가 그들에게도 들려온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데요. 이 부활하신 육신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육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가신 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긴 설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한 너희들, 사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냐, 이것으로 끝이냐 라는 것이죠. 오늘의 10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일본 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하는 시련의 때, 성경 전체를 종합하여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7년의 대환란의 시기가 닥쳐오는데 이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환란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때, 시련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며 또 어떤 자는 시련의 때에 그 속에 휘말리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으면서 보는 자들은 기뻐 춤추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울며 슬퍼하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격렬하게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는 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지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전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자는 이 환란의 때를 피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통곡하는 그 시간을 맞이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전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시련의 때로부터 환난의 때를 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상재림하신 예수님 보고 울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는 오시지만 환난을 면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통곡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땅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공중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혹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깨어서 예수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셨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볼 수도 없거니와 느끼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마치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 날이, 주의 그 날은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지요. 도적과 같이 그 때가 임한다.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셨는지,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인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기는 오십니다. 공중재림은. 자, 이게 무엇이냐?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흑암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만 깨어서 준비한 자들, 깨어서 준비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셨죠.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주와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때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 재림하셔서 아직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예수를 믿고 육신을 떠난 믿음의 조상들, 구원받아 낙원에 있는 자들, 영혼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의 육신을 입고 공중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땅에 거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 등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즉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오시건 밤 자정에 오시건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이 땅에 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육신이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전에 어떤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직 일하고 있을 때, 어떠한 상태이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지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으면서 지금 있는 이 썩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육신으로, 부활의 육신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서 영원히 사는 육신으로서 공중으로 들림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그리고 먼저 낙원에 있었던 그리고 부활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은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7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때에 들림받는 자들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보지 않죠. 이것으로서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과 그들은 결국 남기어져 7년 대의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7년 후에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란 그 7년 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중까지 오지 못하신 예수님, 공중까지만 재림하신 예수님, 그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을 지상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 육신도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환난을 피한 채 환난을 보지 않고 시련의 때를 면하여 시련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련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공중 재림을 만나는 사람들과 7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은 후,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냐, 혹은 그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냐, 이렇게 확실히 다른 두 재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지금 적당하게 믿음 생활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지 오시지 않는지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땅에 있는 내 집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땅끝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들림받고 난 후에 잠시 잠깐 지나서는 아니 그 시끄러웠던 시몬스 목사님은 어디 가셨지? 저 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지? 아무도 없네. 좀처럼 찾을 수가 없네. 저 신 목사님이 시끄럽게 설교했던 그게 진짜였나?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이 진짜였구나. 나중에 깨닫고 한탄하는 자들이 7년 대화하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 7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망하게 될 것이며 환난을 통과하며 구원받는 자들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통과하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교자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환난을 겨우 통과하여 구원받을 것이냐 혹은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구원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나아가야 할 텐데요.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택하지 않아도 어느 쪽인가는 됩니다. 그런데 환난을 보지 않은 채 들림받는 믿음 위에 서고 싶다고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더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할 겁니다. 제가 봐도 부족한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에는 아멘 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때가 벌어지면 언제나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자와 남겨지는 자에 대하여서 설교하겠으니 잘 들어주시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자, 먼저 노아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채 환란을 피하여 환란 전에 들림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공중 재림 때에 들림받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할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바빌론으로 가서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로소 다시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이전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 속에서, 그러나 사자의 굴 속에서라도 들어가더라도 그 불타오르는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겨우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바빌론에서 구원을 얻는 자, 바빌론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바빌론이라 하는 곳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7년대의 환란 때의 상징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속에서라도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과 같이 사자의 동굴 속에서 혹은 풀무 속에서 깨닫고
정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순교자와 같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똑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는 환난 후에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는 환란으로 옮겨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성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했을 때 게을렀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이지 못했던 자, 말씀대로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생활은 따르지 못했던 자는 이렇게 환란 속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건 좋아도 환란을 당해야 하니 패닉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환란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깨닫고 시몬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더라?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때가 돼도 찬스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죠.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아직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와 같은 환경이 아직 우리 앞에 용서되어지고 허락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만을 우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를 들면 노아와 롯과 같은 자들은 환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양을 만들어 방주를 완성시키는데요. 90년에서 97년이라는 시간 동안 90에서 9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요. 이 시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면서 새 자녀를 낳습니다. 새 자녀를 10년 간격으로 낳았다 해도 90년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방주를 90년에서 9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듭니다. 자, 약 90년 이상인데요. 약 90년이라는 시간을 걸면서까지 이 땅에 오지도 않는 그런 홍수가 눈앞에 당장 내리지도 않는데 90년이라는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모양대로 순법대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홍수로 예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심판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밭을 갈고 가게를 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더 유유자적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었고 노아 8가족은 고립된 상태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방주만을 열심히 만들었죠. 방주를 만드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에 실현되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듣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을 그렇게 비웃어도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여도 저 사람들은 미쳤으니 상대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90년이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살아남은 것조차도 인내의 나날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인내 없이는 일순간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내 가족을 한번 노아의 입장에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내 가족도 노아와 같이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노아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같이 되고 싶어. 바울과 같이 되고 싶어. 네, 되십시오. 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와 같이 되고 싶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피하고 싶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아가 했던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환란을 보지 않은 채 들림받아 옮겨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 뿐일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극히 작은 숫자다. 노아 때는 온 세계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와 노아의 몇 명 가족만 구원받았습니까? 모두 알고 계시죠? 사실은 네, 노아와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앞에 맨 앞쪽에 앉아있는 분들만 지금 벌써 6명이신데요. 이 앞줄 정도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비율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 이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고 0.00001%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적은 자들이 걸어가는 이 방위청 앞에 있는 이 교회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90년 동안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우며 쓸쓸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 목사는 미쳤구나.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무거운 이야기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런 어려운 말로, 저런 힘든 말로 성도들을 상처 주지 말아라.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의 감각밖에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무엇을 전하시건 얼른 세상의 어떠한 풍습과 유행과 그와 같은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실히 보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들림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쪽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방주와 같이 내 구원의 믿음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신자인 척하는지, 대부분 삶의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왔을 때만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요일 크리스찬이 아니라 계속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회사 가면은 불신자와 똑같고,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요. 무언가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종교를 싫어하는 사장이라면, 크리스찬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장이라면 곤란하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자. 그래놓고 마음속으로요 기도하지요. 예수님, 저의 곤란함을, 저의 입장을 예수님은 아시죠? 저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 이것만 제 마음대로 하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뭐든지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처럼 되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환란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 만한 정도의
그날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의 삶은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겉도 안도 틈이 없이 아스팔트 역청으로 다 메꾸어버리고 틈이라는 틈이 있으면 바늘구멍과 같은 틈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처럼 만든 배가 침몰하기 때문에 속 겉 없이 발, 즉 역청, 아스팔트를 가지고 저 벽보다도 더 확실하게 잘 발라서 홍수가 났을 때랄지라도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배를 만들었죠. 이 배는 구원의 방주였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의 모양대로 그 순법대로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아멘. 노아는 외롭고 고독하였고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는 노아는 흥미가 없었죠. 아니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을 수도 있겠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억누른 겁니다. 왜? 먼저 방주를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 심판의 홍수가 내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90년 이상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을 본 것만으로도 노아는 항상 방주를 만드는데 불타올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환난을 피해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휴거, 즉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들림받기 위해서는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자, 가족만 먼저 생각하고 돈만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그 후에 일, 직장도 그리고 가족도 돌아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완성을 시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7일을 기다렸더니 하늘의 깊은 시면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깊은 시면의 물, 이것은 우주의 외벽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구름들이 다 수증기를 품고 비를 내리게 한다 할지라도 온 땅에 있는 산들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반도 못 덮을 겁니다. 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상의 산들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노아의 그 홍수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주의 외벽. 이 우주의 외벽에서 하나님은 궁창을 두고 물을 나누셨지요. 창세기 1장 이하의 말씀들. 하늘 아래 물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도 물을 모으셨습니다. 우주의 외벽을 막고 있는 시면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물들이 40일 동안 이 지구의 땅까지 비로써 날라와 비가 내린 겁니다. 이것도 정말 사실 상식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믿으면 열립니다. 홍수가 40일 밤낮 없이 비가 내려서 온 땅에 있는 산들을 다 뒤덮고 한 명도 남김없이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외에는 전부 멸하였죠. 전부 멸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혹은 노아와 같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도 모르고 들리지 않고 안 보이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 들림받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면한 채, 자, 환란을 면하여 들림받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7년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비교되어주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의 지상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예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야기이고 함께 취급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은. 여러분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눈으로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지상재림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는지요? 자, 이것이야말로 재림의 두 가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다는 것. 그러나 노아와 같은 믿음을 준비한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채 환란 전에 구원을 받고 환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노아의 조카였던 롯도요.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60만을 생각할 때에는 육신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가장 살기 좋은 장소였지요.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땅을 몇십 년이나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작정하셨으니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라 하십니다. 목숨 걸고 도망가라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은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일을 그만두시고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오시고 공중재림이 지금 다 끝나버렸는데 아직도 난 일을 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지. 근데 방해청 앞에 EMC 전화 한번 해볼까? 아직 그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이 땅에 남아서 누가 휴가됐는지 찾아보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그러나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축복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실현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것은 실현되어지지만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실현되지 않습니다. 아멘. 갑자기 오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지요. 조그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면 금세 눈이 바뀌어서는 금세 눈초리가 바뀌고는 화가 나서 피하고 목사님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보면 압니다. 목사님에 대하여서 부드러운 눈초리를 하고 있는지 혹은 눈을 피하려고 하는지는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에게 천사가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하여도 또 주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저런 약속도 있는데 오늘 모임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자들을 천사가 그 손을 잡고는 그들을 끌어냈죠. 반강제적으로 모두 함께 전도도 반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이 없습니다. 그냥 얌전하게요. 인격을 소중하게 해줘야 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천국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약간은 강제적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지 않은 분들 있죠? 안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차갑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집까지 쫓아가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부자리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요 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리고 노아와 도중에 탈락해버린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두 딸이 도망을 가지만 도중에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을 어긴 채 결국 그는 멸망하고 말지요. 이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겨우 도망을 쳤을 때 그 후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불덩어리에 비가 내린다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예, 불덩어리가 비처럼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못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건 되지 않건 관계없이 쫓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 자, 당연히 어렵죠. 어떻게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설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자, 그 성령으로서 전하는 설교야말로 가장 자상하고 부드러운 설교입니다. 자, 이해하기 쉬운 설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설교,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설교, 그런 설교가 가장 자상하고 부드러운 설교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 설교 듣고 어려워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설교 듣고는 여기 교회 설교는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어렵다 하는 분들은 내 수준이 아직 육덩어리다 라고 말한다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설교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육의 덩어리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야 정말 뜨겁구나 라고 돼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설교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라고 하면 예수님의 설교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설교인데요. 모델이죠. 그렇지만 제자의 설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들으면서 너무나 어렵다 하면서 떠나갔지요. 아직 우리 교회는 설교 도중에 도망간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 때에는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듣기 어렵다라고 하며 떠나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노아와 롯의 가족은 환란을 만나기 그 직전에 그들을 구하셨죠.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처럼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제 주님이 또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가난하더라도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지켰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내가 말씀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점검하는 자들이 들림받는 자들이랍니다. 제가 깨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이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데 모두 함께 배가 고파도 말씀을 먼저 읽고 먼저 듣고 먼저 지키는 자가 노아와 같은 믿음, 롯과 같은 믿음이다. 주님이 이것도 마지막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깨기 직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일단 먼저 먹고 나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돈이 없으면 먼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죠. 먼저 이 땅의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진정한 믿음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들림받는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부터요. 마이 넘버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지금 시행한다죠. 그래서 전 국민들을 번호화시켜서 개개인의 통장의 흐름까지도 국가가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은 666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벌써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돈 버는 데에 몰두하여서 육체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먼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런 삶 속에서 바로 나오시기를,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 저도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제 마음대로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확실히 비교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틀리다는 것, 여러분 공중재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이때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해도 교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러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오지 않고, 말씀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 전도하라 해도 전도하지 않고, 그러나 돈 버세요라고 말 안 해도 돈 버는 일은 먼저 몰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이와 같은 흐름이 확실하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과 표적들이 세상에 일어나는지도,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들림받아 7년 대환란에 면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탈락하는 자 없이 맞이하여 들림받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또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시고 바로 길을 바꾸시고 두 번 다시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자,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